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지금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재앙이 그쳐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뭘 재앙이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말하는 플레이그라고 하죠. 칼라미티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나 변고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왜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건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재앙은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의 운행하심, 또 사람의 만남, 또 우리 생애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고 필연인데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치는 재앙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재앙은 대개 왜 생기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은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길 때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교만할 때 재앙이 생기게 되고 또 범죄함으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칼의 재앙이 있습니다. 죽음이죠. 그 다음에 추위와 태풍이 불어왔다든지 어떤 자연재해, 이것도 재앙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온역과 그러한 질병, 전염병 이런 것도 하나의 재앙인 것입니다.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그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을 해결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재앙을 극복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재앙이 구약 성경에는 먼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당한 재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재앙을 받았는데 그 재앙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나는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그 광야의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아담의 아들 카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죠. 형제간끼리 살인사건 하나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 단위로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침략을 해가지고 재앙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재앙이 어떠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재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에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욥 같은 사람에게도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잃게 되었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그것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앙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우리를 더 귀한 도구로 쓰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요나가 만난 그 풍랑과 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런 재앙은 요나를 귀중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허락한 재앙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의임에도 불구하고 도둑과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죄인을 향한 그 재앙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재앙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재앙을 생각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 최후의 심판, 또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 7인과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그러한 질병의 재앙이 지구 위에 내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제 예수님의 승리로 20장에 들어가면 이제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심판의 재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앙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앙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생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영원한 나라를 재앙 대신에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단장하라고 신랑을 맞이하듯이 영원한 성 그 천국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은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의 소년 시절에는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명의 그런 목동이었지만은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적군의 그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러 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게 됐을 때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속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수를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구조사를 부하들에게 명령했는데 인구조사는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은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단지 그 동기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군대 수를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렸으니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좀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을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은 수만 명의 사람이 역병으로 죽어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갓 요겐샤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멈추시는 길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명해서 그 칼에, 그 진노의 재앙의 칼을 칼집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재앙을 그치도록 일하고 계십니까?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로서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적이 오는 목적은 죽이고 강탈을 하고 또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은 야밤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것이 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 목자는 양떼를 이끌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목자로서 오셨던 것입니다. 도적으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심으로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가 아니라 우주의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 모든 죄의 저주도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물론 최상의 복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을 동시에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고 단지 영적인 축복만이 축복은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을 평생에 주심으로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자,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재앙과 노염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노염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잠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본 성경에는 이 주먹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 때는 이 재앙이 얼마나 길까, 얼마나 오래 갈까 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재앙은 잠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평생도록 우리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총을 평생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하나님은 그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와 어떤 시간의 제한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점치는 여인의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자기의 그 생업 돈을 버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외국 땅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는 깊은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많이 낙심이 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옥 아래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진 것만 아니라 그 간수가 회개를 하고 그 가족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낙심과 절망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재앙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를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부터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범죄는 아담과 이브가 범한 범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범죄를 통해서 재앙의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은 에덴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 아름다운 과실과 아름다운 환경이 보장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은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은 결국은 카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고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비참한 그 죄의 그러한 죄를 범하고 저주가 계속 임하는 그런 것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자손 인류 모두가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인간을 그런 저주에서 재앙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의의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쓰신 잔을 마신 그 죽음은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의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 아담이 범한 모든 죄와 그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죽음은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재앙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오후 3시경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성전 미문에는 한 안진뱅이가 다리가 부자유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더니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자그마한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루의 식량을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 다리가 부자유한 그 사람을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평생을 안진뱅이로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다리가 나아서 일어나서 뛰며 걷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재앙을 멈추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복음으로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일단 로마는 법률이 발달하고 이성적인 그런 모든 생각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뭐 바울이 그 유대인 그 무명의 그 바울이 그 힘도 없는 바울이 뭐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할 만한 미약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계 이제 70억의 인구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흥행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콧방귀를 낄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역병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결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재앙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그런 열쇠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건 그럼 뭡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히브리어는 베소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할 때 얼마나 그 나라는 기뻐하겠습니까? 또 기다렸던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부모들은 또 일가 친척들은 기뻐하겠죠.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가 복음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우리는 복음의 많은 그림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을 펼쳐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란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인간을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게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글과 모세오경이겠죠. 그 다음에 예언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학자들이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 복음을 잘 이해를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런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는 나사렛에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가 질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는데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약속대로 지금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용서요, 예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재앙도 그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모든 죄와 저주가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재앙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새로운 축복이 재앙이 끝난 후에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